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서 사울에게 내가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의 아들들도 다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무서운 예언을 하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나오게 되지요. 자, 사무엘상 28장 20절로 갑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자, 네, 거기까지요. 자,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듣고 사울이 갑자기 그 자리에 이제 거꾸로 졌다는 겁니다.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쓰러져 버린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사람의 말이 가진 위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쁜 소식이에요. 그것도 너무 나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려주니까 그냥 그 충격으로 그 큰 몸을 가진 그 사울이, 사울도 거구죠.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큰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견을 할 때도 아주 비관적인 예견을 들려주고 그러면은요, 그거 듣는 사람한테 굉장히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자, 똑같은 비율로 부정적 전망과 긍정적 전망이 있다고 할 때, 여기 아주 버릇인데, 꼭 부정적인 전망을 강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고 두 개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꼭 부정적인 거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듣는 사람을 그냥 쓰러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성벽이 기가 막히게 높고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고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울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원망. 여러분, 이게 사람 죽이는 말인 겁니다. 사람 죽이는 말. 아니, 긍정과 희망의 말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제 우리 다 죽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을 얼마나 낙담하게 만들고 막 죽여놓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사람이 좀 생리가 묘한 생리가 있는데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의 영향을 더 크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미 나쁜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생각을 완전히 점령을 당했거든요. 그 부정적 전망에 점령을 당하니까 긍정적 전망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없던 면에서는 말이죠. 나한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말 듣다가요, 나도 죽어요. 네? 그 사람이 혼자 죽진 않아요. 그 사람이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전망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너무 안 된 일이지만 그런 결과를 대체로 얻게 됩니다. 근데 혼자 죽진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영향받은 나까지 끌고 들어가서 같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더러, 그리고 또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분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제가 보면은 이 유유상종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늘 말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 항상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분들은 또 친구들도 그래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입에서는 항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긍정의 말만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1절부터 25절로 갑니다.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자 보면은 사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먹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정신적으로 충격받으면 식욕도 사라지는 거죠.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니까. 자, 그러니까 옆에서 이 여인과 신하들이 강권을 해가지고 그래도 식사를 하고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옆에서 누군가 먹어라 싫다고 그래도 권하고 강권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싫어도 옆에서 누군가 계속 먹어야 된다고 말해서 먹게 되면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누군가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내가 그렇게 충격에 휩싸였을 때 그래도 나한테 뭔가 좋은 말 해주고 그래도 나한테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뭔가를 강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애정이 없으면 강권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당신 일인데 내가 싫은 기생 내비치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깊은 마음의 애정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안 된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라붙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복 중에 아주 귀하고 좋은 복이 만남의 축복이죠. 만남의 축복. 누굴 만나서 누구와 함께 삶을 나누느냐. 그러니까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소중하게 여겨주면 또 그런 것들이 또 자기한테 2배, 3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랑을 못하면 참 불행해지는 겁니다. 다윗같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 아니, 다윗같이 훌륭한 인물이 또 어디서 찾아봐요. 그런데 아니,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고 그냥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자기는 편합니까? 자기도 죽겠는 거예요. 그 미움 때문에. 그리고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일어난 아주 불행한 예언을 듣게 된 것도 사실은 다윗 같은 사람 품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미워하고 죽일 생각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잘해줬어 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다윗이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질투심에 타올라가지고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했으니까 이거 자기서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없죠.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로도 응답 안 하시죠. 다윗도 없죠.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히 너무 사방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치면 아무도 안 남습니다. 아무도 안 남아요. 아니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100%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좀 미운 구석 있죠? 오케이, 괜찮아. 그냥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미운 구석 없어요. 나도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갑시다. 그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29장을 뛰어넘어서 30장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29장의 내용이 뭐냐면
블레셋의 아기스가 사울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를 하는데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돌아가게 하라고 막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전쟁 벌어졌을 때 다윗이 딱 마음 돌려가지고 자기들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이렇게 계속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쉴드를 쳐주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그냥 다윗한테 시글락으로 좀 돌아가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 그 말을 듣고 돌아갔을 때의 일이 30장부터 시작됩니다. 자, 30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윗과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진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자,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다윗과 그 일행이 원래는 블레셋 전쟁에 참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타의에 의해서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되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마을 불사르고 여자들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애들까지 잡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만약에 블레셋 전쟁에 그대로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사흘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사흘길. 오는데 사흘 걸려요.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약 80km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와서 딱 보니까 일이 터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신 거예요? 블레셋의 방백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의심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전쟁에 참전 못하고 되돌아왔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다 잡혀간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 날 도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 사람이 결국 나 도와준 거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일이 이제 닥친 것은 맞죠. 어이구 아내들 다 잡혀가고 애들도 잡혀가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너무 늦어버리지 않게 아주 그 결정적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축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됐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늦지 않게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게 내가 놓치지 않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 있게, 수습할 수 있게. 큰일 난 건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늦지 않게 알게 하신 거기 때문에 수습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섭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항상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6절로 갑니다. 다윗과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자, 자기들의 처와 자식이 다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이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생겨나죠. 6절에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책임을 돌리는데 다윗한테 책임을 딱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다윗을 정말 좋게 보고 다윗을 자기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모였잖아요. 다윗이 승리할 때 자기들도 그거 누리면서 같이 승리하고 즐긴 거잖아요. 기쁨을 같이 누렸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표정이 딱 달라지는데 내가 너랑 언제부터 무슨 관계였냐? 이런 식으로 태도가 확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좋을 땐 좋죠. 그러나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지는데 본능적으로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하는 그런 아주 기막힌 발상을 하는 아주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사람들이 동요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 역시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사람이 그런 게 있죠. 저 사람에게서 어떤 영적인 권위를 딱 발견하면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판단이 딱 생기면 사람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때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었는지는 소상하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정말 다급했지만 그 순간 그냥 하나님을 확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이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대처럼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확 내려오셔서 다윗을 딱 붙들어 주신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권위가 뿜어져 나오는 얼굴로 자기를 돌로 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을 딱 마주대했을 때, 이게 뭐라 할까? 그 기세에 눌린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 아우라, 후광, 덤빌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참 믿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여기 나오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고 아주 담대한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이렇게 내려주시는 그 권위, 그 능력,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이 내게 임할 때 내게 덤비려고 했던 적들이 움찔하고 기세가 꺾이는 것. 여러분, 저는 이런 게 진짜 있다고 믿습니다. 희한해요. 하여튼 똑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가잖아요. 응답을 받고 가요. 상대의 태도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도 그대로고 상황도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약해지면 지는 겁니다. 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다윗에게 지금 이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 자리에서 돌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급한 순간 기도할 새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은 기도할 새도 없다고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언제나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늘 그렇게 마음에 소원 품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기도할 새도 없는데 그냥 너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확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위기의 순간 위축되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시겠습니다.